그러세요? 예, 그 볼륨을 조금 더 키울까요? 예, 볼륨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잘 들리세요? 잘 들려요? 예, 너무 큰가? 괜찮습니까? 예, 세월이 좋아요. 여기서 볼륨 조정도 할 수 있고. 그 어느 시골에 그 한 자매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나마 믿음으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었지만 하루하루의 삶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늘 이 자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주님 너무 힘듭니다. 힘듭니다. 이 기도 소리는 힘들다라는 고백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산 것이죠. 근데 이 자매가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이 자매가 아주 큰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너무 힘들어하며 질질 끌고 가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는데 그 앞에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너무도 반가워서 그 자매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저 너무 힘들어요. 이 십자가 때문에. 주님은 목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십자가 좀 내가 지고 갈 만하게 싹둑싹둑 잘라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그냥 빙그레 웃으시더니 그 큰 십자가를 조그마하게 싹둑싹둑 잘라버렸습니다. 질만하냐? 그러니까 네, 이 정도면 뭐 그러면서 신나게 지고 갑니다. 그 자매는 무려 이렇게 3번씩이나 주님을 그 꿈속에서 만나고 힘들면 또 잘라고 그러고 힘들면 또 잘라달라고 그렇게 자르고 잘랐습니다. 너무도 이제 가벼운 십자가 돼서 너무 편안하게 가다가 목적지에 도달했는데 거기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이 강을 어떻게 건너가지? 저 건너가 하늘나라인데 고민하고 있는데 뒤를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큼지막한 십자가를 막 지고 오더니 그 큼지막한 십자가를 요단강에다 턱 걸치니까 그게 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매도 그럼 나도.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요단강에 대려 하니까 이미 그 십자가는 어떻게 됐어요? 잘라서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없는 짧은 십자가가 되고 만 겁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에서 망연자실하고 엉엉 울다가 잠에서 깼습니다. 잠에서 딱 깼는데 그 잠에서 깬 자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지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소리에 자매는 화들짝 놀라서 아멘, 아멘 하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도 필수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을 당해도 그 고난 가운데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몸소 그 본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은 축복의 기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고난이 힘들고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그 자매의 모습, 하지만 이 역시 우리에게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에게 고난은 축복의 기회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신음하지 마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갈릴리 바다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 소금기가 없는 그런 담수호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는요, 길이가 약 한 21km,
마일로 따지면 약 13마일, 폭은 약 11km, 마일로는 약 한 8마일 정도 됩니다. 깊이는 어느 정도냐면 제일 깊은 데가 수심이 약 한 40m, 피트로는 약 한 131피트 되어지는 그런 맑은 호수입니다. 실제 바다는 아니지만 그 지역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갈릴리를 호수라 그러지 않고 바다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갈릴리 바다는요, 그 지역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 서쪽에 지중해 바다가 있는데 지중해 바다의 해수면보다도 무려 213m, 피트로는 약 700피트 정도 해수면보다 아래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갈릴리 그 지역은 분지와 같은 겁니다. 해수면보다 밑에 있는. 저도 그곳에 갔을 때 더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는 완전히 분지라요.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또한 그 호수의 그 열기로 인하여 그 호수에서 그 증발하는 수증기가 위로 뻗어나가지 못하니까요. 그 안은 마치 습식 사우나 같아요. 그냥 서 있어도 땀이 줄줄 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폐쇄되어져 있다 보니까 산을 넘어 그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기상이 갑자기 변하는 것이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기상 변화가 아주 갑작스럽게 일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풍랑이 불고 경랑이 일어나는 파고가 치는 그런 호수로 변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해질 무렵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동안에 예수님은 배 뒤편에 너무도 피곤하셨기 때문에 백고무를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셨던 겁니다. 배가 그렇게 호수 한복판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기상이 변화되어져 광풍이 불기 시작했던 겁니다. 높은 파고가 이니까 배는 순식간에 뒤집힐 것 같은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때 당시에 배에 타고 있었던 제자들의 상당수의 직업이 뭐였죠? 예수님 제자들의 상당수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상당수의 직업은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는 어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밤에 나가 그물질하는 것이 평생 생업이었기 때문에 배를 조종하는 것은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었겠지요. 그러나 그런 배에서 잔뼈가 붉은 그 어부들조차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그 속수무책의 상황에 도달합니다. 그러자 하다 안 되고 이제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제자들이 급기야 예수님을 발견하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 죽게 됐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어 버리시고 바다에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방금까지 미친 듯이 불어오던 광풍은 삽시간에 사라져버리고 물결이 잔잔해집니다. 그 갈릴리 호수는 바람 하나 불지 않을 땐요, 정말 바가지 안에 담겨진 물처럼 요동도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기를, 와, 그가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아마도 제자들은 바다가 평온을 되찾은 것보다 그 예수님의 권능에 더 놀란 듯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도요,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날 저녁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배를 탔을 뿐입니다. 아마도 주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서운 풍랑을 만날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니까. 게다가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계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배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제자들은 마음이 든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배가 호수 한가운데에 도달하자 제자들의 그 기대는, 그 든든한 마음들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거센 파도가 일어서 파선 직전까지 아주 위태한 상황에 봉착한 겁니다. 그러자 황급하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며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 시련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셔도 시련은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풍랑이 일어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을 것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갑자기 풍랑을 만나듯이 우리 인생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평탄한 인생을 살다가 갑자기 역경을 만나 고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종종 듣고 또 보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이 불이 아니게 교통사고로 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또 건강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암 선고를 받아서 당황해야 하는다는 그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또한 요즘은 미국에서는 아시안 헤이트로 인하여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아시안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길을 가다가 봉변을 당한다는 소식도 듣지 않습니까? 이렇듯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당하는 모든 어려움은 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히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께서 주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역경을 통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금같이 훈련되어져 큰 유익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역경이 온다면 이것은 나를 더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받아들이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는 우연이란 결코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앞에 혹여 어려움이 있습니까? 역경이 있습니까? 그 역경을 보고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 곁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경을 이겨 더 큰 유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고난 뒤에는, 고난 너머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배
조정에는 베테랑답게 스스로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날 밤 불어온 바람은 너무도 거세서 자기들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거센 파도로 배는 곧 뒤집힐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그래야 이제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요. 두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련을 닥치면요, 그 시련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직 그 시련, 그 문제에만 집중해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든 극복해 보려고 자기가 스스로 애쓰고 거기에만 집중하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당면한 문제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그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배꼽물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흔들어 깨웁니다. 그렇게 주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삶의 문제를 만날 때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사단은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유혹을 다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주목하기보다는 그 문제거리에, 고민거리에 집중하도록 하여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려버립니다. 유혹하여,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좌절감 속에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바라보기 전에 내 곁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길 축원합니다. 고난을 보면 좌절감이 오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 힘과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배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그 배 안에 예수님도 동승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엔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언제까지? 세상 끝까지. 우리 주님은 기쁠 때나, 내가 슬플 때나, 어려움에 처했을 때나 언제든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병마가 여러분들을 묶고 있습니까? 주님께 부르짖어 병마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혹여 감당하기 어려울 만한 광풍이 있습니까? 기도로 담대히 맞서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제자들의 부르짖음에서 깨어나신 우리 주님께서는 바람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러자 요동치던 바다가 잠잠해졌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 주님, 그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그 우리 주님은 본질상 하나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 우리 주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또한 참 인간 되신 분이십니다. 그 우리 주님은 말씀 한마디도 받아도 잠잠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전능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바다도 잠잠케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이십니까? 2000년 전에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계시고 동일한 능력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일지라도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하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왜 가능케 하십니까?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능하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창조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치유하시기 위하여 채찍을 맞아 피 흘리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을 위하여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제물 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단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 그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역경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삶의 풍랑을 만난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풍랑을 보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역경을 넘어 승리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고난이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위대하신 그 구원을 체험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거센 풍랑을 만난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역경을 바라보며 두려워 떠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승리의 함성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214장 찬양하겠습니다.